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 드리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보석상을 하고 있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유럽을 여행하게 되어졌는데 그 유럽을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아주 귀한 보석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아무래도 직업이 보석상이다 보니까 그 귀한 보석을 발견하고 비싼 돈을 지불하고 보석을 사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비싼 가격에 보석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아주 귀하고 값진 보석을 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보석을 이리저리 살피다 보니까 살 때는 너무 보석이 아름다워 가지고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보석상의 고국에 돌아와서 자세히 면밀히 살피다 보니까 이 보석에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흠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 보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감정가들이 얘기하기를 이 보석은 살 때보다도 계속 이 금이 간 아주 미세한 흠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감정가들이 또한 감정한 상태에서 그 감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보석상 주인은 고민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보석에 흠이 있는 그 부분에다가 아름다운 장미를 새겨 넣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 흠을 커버하면서 아름다운 그 장미를 그 보석 속에 새겨 넣으니까 오히려 그 보석의 가치가 떨어져 내려가고 있던 그 보석이 몇 배의 그 원래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고난과 고통으로 눈물로 얼룩진 인생의 그 피곤한 길을 걸어가고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절망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미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몸 안에서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부여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오늘 본문 14절로부터 16절까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높여주고 너를 영화롭게 해주고 너를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축복들이 오기 위해서는 너희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성경의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사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무엇을 베풀어 갖고 사랑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찰싹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품속에 달라붙고 안긴다,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품속에 바짝 붙어 안고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꽉 껴안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그럴 때 엄마로부터 보호를 받고 모든 영역에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를 그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도 익히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사크 꽉 붙어 있고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의 품속에 안겨 있는 것 같은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붙어 있는 관계가 되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되지가 않아요. 말은 쉬운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으로 달라붙고 꽉 껴안는 것 같은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이 14절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즉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역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는 관계에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을 볼 때 불을 그냥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뜨거운 불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 불의 기운을 느끼게 되어지고 뜨겁게 타오르는 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불을 눈으로 보고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불 속에서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 뜨거움 속에서 불을 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오늘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남녀가 동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아, 저 남자 멋있다, 그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 가정을 다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고 한다고 그래서 아, 그 남자를 내가 잘 알아, 그 여자 데이트를 해보고 이렇게 쭉 몇 년 동안 같이 사귀어 보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성품이 어떻고 또 어떤 걸 좋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몇 년 동안 교제하다 보면 누구나 잘 알 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동안 교제하면서 내가 남자를 안다, 여자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 지붕 밑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내가 당신을 알고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알고 자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가정을 이루면서 경험하는 체험적인 관계가 오늘 하나님을 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적으로 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부터 먼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이름을 안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름을 한 26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쭉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속성과 성품에 따라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26가지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밝히고 있어요. 그 중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한 7가지 정도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때가 되어지면 예비된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성품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맨날 눈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길을 가고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이 세상에 억압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넉넉하게 지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본성 자체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늘의 평안을 통해서 모든 자유함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이 라파는 뭐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주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만드신 분이 만든 사람을 원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을 통해서 육체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삼마, 이 삼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만리 장천에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고 안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조차 귀를 기울이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로이, 이 목자가 되시고, 또한 여호와 찌드게노, 하나님은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얼마나 성결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이 이상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찌르게는 하나님과 붙어 있고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꽉 붙어 있으면은 인생의 어떤 악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의로움으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하나님을 안적 내가 너를 높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체험을 해보잖아요. 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평화를 주시는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도 하고 질고 가운데 온몸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아픔이 있어도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치유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의 인생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14절에서 16절까지는 세 가지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이 세 가지의 축복 중에 제일 먼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번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15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는데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건진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건져주는 것,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는 것, 이게 다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이 들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통증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면 이것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건져주는 거예요. 또 삶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겪을 때 그 어려운 부분을 마치 핀셋으로 꼽아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체험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꽉 붙어있는 것 같은 사랑 하사크의 이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 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존귀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존귀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고통 가운데 건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건져준 상태에서 더 영화롭게 해주고 높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중반부 이하를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리라. 건져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높여주겠대요.
그리고 이것도 한 번 말씀한 것이 아니라 15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영화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중반부 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건져주고 구원해 준 것, 물속에 죽어가는 자를 갖다가 물 밖으로 끌어내서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옷까지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먹을 것으로, 또 좋은 어떤 영역 안에서 더 건져주고 생명을 건져준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이 영화로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져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알아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관계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첨부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야다라고 하는 동사 안에는 체험적인 거와 더불어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넓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면 날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때가 되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상태가 체험과 더불어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평 불만이 없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때가 되어졌을 때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역사하는 것, 그 요셉의 축복을 얘기할 때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요셉의 축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인정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구원해 주시고 또 영화롭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기도할 때마다 시간 다 응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참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엄마를 꽉 붙들고 떨어지지 않는 밀착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 너의 모든 간구하는 것을 내가 응답하리라. 이 응답도요, 오늘 참 희한하게 한두 번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6절을 통해서 마지막 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장수하게 하면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을 얼마나 많이 해 주시려고 하는지 오늘 16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신대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응답의 관계로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를 끊임없이 펼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건져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어떤 것인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같이 소유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참 힘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실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나중에는 그 존귀함으로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오늘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한 이 약속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와서 노래를 계속 집에 와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새 달력에 엄마의 생일이 있다라고 하는 가사를 가진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새 달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달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음을 붙여가지고 새 달령에는 엄마의 생일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엄마가 그걸 가리켜서 너 새 달령이 아니라 새 달력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유치원 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새 달령이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달력이 아니라 달령이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노래를 부를 때 엄마가 계속 교정해주는 달력이라고 하지 않고 달령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눈물까지 걸썽이면서 우리 선생님이 달령이라고 가르쳐주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울면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얘가 달력을 달령이라고 자꾸 하면서 눈물까지 흐리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이 아이에게 달력이라고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는데 다음 날에 애가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새 달력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고쳐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말씀보다도 선생님의 말이 이렇게 권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14절의 시작부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아는 거하고 일단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진짜로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아내려서 항상 이 구원과 또한 영화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장수함으로 응답되어지는 삶을 하나님과의 붙어있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와 은택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